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장가를 가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장가를 가면서 불행한 간접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결혼하는 분들을 위해서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목사들은 자기 나름의 히든 카드처럼 예식 기도를 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 때는 축복하는 기도문을 A4로 정리를 해보니까 한 2장 빽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장 빽빽하게 기도문을 가지고 쭉 기도를 해주고, 저는 또 결혼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기도해 준 분들에게 결혼 기도문을 코팅해서 또 드려요. 그래서 드리면 평생에 기억하라고 드립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너무 복된 것들이지요. 행복한 가정에 대한, 부부 사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자녀가 잘 되고 잘 태어나고 선남선녀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얘기도 있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는 축복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에 누구나 다 소망하는 바들을 그 기도문에 다 담아서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그런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세상으로 가면 일반운총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원리들이 세상 속에도 있습니다.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음부 자모, 그런 것들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동양적 가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가정의 질서가 잘 잡혀있는 걸 말해요. 서양적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은 어렸을 때부터 자립심을 키워주고 독립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길러나갑니다. 왜 서양은 그러고 동양은 그러냐? 서양은 유목문화예요. 유목문화라서 자녀들을 부모에게서 떠나보내는 것이 원리입니다. 원칙이에요. 동양은 어떠냐? 농경문화입니다. 한 동네에서 시족 집단 이루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한 동네의 질서, 집안에 대소가가 있고 대소가 어르신들과 질서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니도 네 몫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서양 윤리와 동양의 가정 윤리가 너무 많이 달라요. 서양 가정들은 어렸을 때 조지 록펠러 가정, 돈 많은 그런 집안이어도 용돈을 집에서 벌어야 됩니다. 아버지 구두를 닦으면 얼마, 집안에 엄마 청소를 도와주면 얼마.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 받듯이 그렇게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죠. 세상에 던져놨을 때 공짜 안 바라고 열심히 일할 줄 알고, 그래서 세상 어디 던져놔도 그런 아이들은 내가 부유함을 물려줘도 그 부유함 가지고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동양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고생하더라도 그냥 자식은 잘 돼야 된다 그러고, 물도 안 묻히게 하고, 시집가기 전에 시집가면 평생 고생할 건데 집에서 설거지도 안 시키는 부모님도 계셔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남자 장가 보낼 때 설거지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정도는 끓일 줄 알아야 되고요. 시대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은 동양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정치에 들어오면은 고추 떨어진다 그러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게 만들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안에서 살아냈는데, 서양 문화, 동양 문화 안에서 각각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 나름의 일반 은총의 원리 안에서 그래 있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원리들은 성실하게 사는 것의 원리,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의 원리, 부부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자녀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가정이 이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1절에 굉장히 엄한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뭐하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뭐하다?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 안에서 서양적 사고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든지 동양적 사고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든지 그렇게 꿈꾸는 것들이 한방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시는 은혜 안에서 그분이 그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그의 성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보듬어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128편에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대꾸로 월작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추석을 맞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관하실 때 그분이 세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 가문을 자기가 세우려 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 혼자의 안위를 위한다면 그는 왕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뒤에 수많은 베냐민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찌그러진 지파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입니다. 근데 그 가문에서 인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1인지상 만인지하에 왕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는 베냐민 가문의 안위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한 사람 왕으로 세워졌으니 내 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고관 관료로 등용을 하고 나 때문에 온 사람이 다 삽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포스코에 처음 창립하신 그 회장님은 강원도 분이십니다. 박태준 회장님이 강원도 분이에요. 포항에다가 경상도에다가 이 포스코를 세웠는데 초기에 그 포스코를 만드는 많은 직원들은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왜요? 그분이 어디 사람이라서? 강원도 사람이라서. 인물이 하나 나오면 그 인물이 그 동네를 먹여 살려요. 구름포의 비극이 뭐냐? 여기 큰 인물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동네가 발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물이 하나 나오면 그 인물 덕에 사돈의 팔족까지 다 먹고 삽니다. 사울왕은 그런 비전을 가졌어. 그리고 내가 든든하게 져야 내 이 나이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노? 요나단 네가 왕위를 물려받아야지 왜 근본도 없는 다윗에게 줘야 되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 속에서 벌쳐놓은 일들이 그의 집을 망쳐버렸습니다. 왜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아니시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가 가서 그의 집안을 세워보고 아들 산다 놓고서 잘 살아보고 마음이 누가 없습니까? 근데 장가 갔더니 사울왕이 마누라 주는 조건이, 장가 보내는 주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적군 브레셋 사람의 그 양피를 20개를 200개를 배워오라는, 200사람을 목을 쳐서 죽여서 그거 증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셋 사람 200명을 쳐 죽이고 그걸 해서 결혼식 장엄을 삼아서 장가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더니 급기야 창으로 찔러 죽이려 하더니 도망을 나왔더니 자기 마누라가 사울왕의 딸입니다. 자기 아내, 사울왕은 딸이었잖아요. 자기 아내를 딴 남자한테 제갈을 시켜버렸습니다. 졸지에 마누라 뺏기고 이역만이 타향을 떠돌이신 새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워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나를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까? 주님,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앞에, 주님이 세우시는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해나가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것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워준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최초로 세운 공동체는 가정이고 신약시대에 최초로 세운 공동체는 교회예요. 이 두 개는 사실은 비슷해진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작동 원리가 비슷해요. 저는 목회 상담학을 공부했는데요. 그 공부하다 보니까 가정 상담에 들어갔을 때 엮이는 가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엮이는 가정.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가 어머니다우면 그 자녀들은 세상 속에 인물을 길러내는 그런 가정이 돼요. 근데 엮이는 가정은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고 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고 엄마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엄마도 그냥 막 속상하고 자기 속이 상하니까 엄마 자리를 못 지켜내고 그러면 애들이 거의 고아처럼 자라나는 겁니다. 고아원에 가야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 부재의 가정이 된다든지 어머니 부재의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엮이는 가정에 자라는 것이 본인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엮이는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엮이능을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해나가다 보니까 직장을 자꾸 잘려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눈치 보다가 저 눈치 보다가 회사에서 잘리고 뭘 했다가도 안 되고 계속 사회 속에서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도 장가가고 시집가면 또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도 또한 역기능이 되는 거예요. 왜요? 배운 게 그거고 아버지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엄마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역기능으로 또 떨어지고 또 역기능 가정을 나는 악순환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교회도 비슷하더라고요. 교회도 숨기는 교회가 있고 역기능 교회가 있습니다. 숨기는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앞에 회개할 줄 알고 죄에 대해 책망하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고 자신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겸허하게 서고 그게 숨기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반듯하게 적어진 교회. 그런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들어오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새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지요. 그런데 엮이는 가정에서 엮이는 극복해내는 은혜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일반 은총의 원리에서 말하면 엮이는 가정 주시는데 참 좋은 아내를 만난 분들, 엮이는 가정 주시는데 참 좋은 남편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역기능적인 모습들을 다 보듬어주는 아내, 다 보듬어주는 남편. 그래서 마누라가 때로는 마누라인데 때로는 엄마가 되기도 하고요. 남편이 남편인데 때로는 좋은 친정 아버지가 되어주기도 하고, 이러저러 모습으로 서로 어우러지면서 세상 속에서는 역기능이 순기능으로 바뀌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요, 복음 안에서는 따라합시다. 예수가 신랑 될 때 남편이 남편 구실 모하는데 예수 신랑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그 역기능 안에서 새로운 순기능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이 뭐하고 헛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부지런을 떠는 것도 뭐하고 헛되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했는데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오히려 돈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의 떡, 그 떡을 먹으려 할 때 그 떡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곰팡이 핀 거 먹어야 되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자신의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을 취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손이 수고한 것을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행복한 가정에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에는 그가 수고한 것을 거두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이 옵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잠 잘 자는 사람은요, 성격이 되게 원만하든지,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든지, 무사태평, 천하태평, 만사태평 하든지, 아니면은 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 없는 사람은 밤에 잠 잘 잡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서양에 한번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평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시오. 평강을 주제로 해서, 평안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최우수상이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면 한 1,000,000원이 합시다. 1,000,000원의 상금이 걸린 겁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평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 안에서 허수아비가 이렇게 낙엽 위에 서 있는, 나락자락 안에서 서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여러 가지 모습도 나옵니다. 다양하게 평강을 주제로 해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요. 근데 최우수작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아주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 바위 끝 낭떠러지 한쪽 기슭이에 새가 둥지에 이렇게 자기 새끼들을 보듬고 있는 겁니다. 어린 병아리 같은 새끼들이 어머니 날개 주변으로 고개를 삐쭉 내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그게 최우수작으로 평강을 받았습니다. 평강에 대한 최우수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폭풍 속에서의 평강. 풍랑이 일어도 걱정은 누가 하고? 엄마세나 하고, 아들은요, 풍랑이 이는가 보다. 나는 지금 누구 밑에? 어머니의 어미새의 그늘 밑에 안전을 누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평안한 거하고 달라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들이 걱정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때로는 경남 속에서도 우리에게 안식해 하십니다. 격동 속에서도 안식해 하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의 그 위에서 배 고물에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물퍼내느라고 난리가 났는데도 배 고물에 주무십니다. 주무시고는 제자들 둘째 깨우니까 아이고 너들 고생했네. 내 풍랑을 잠잠히 갔구만. 이래 안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러십니다. 아이씨 똥줄 타고 지금 풍랑 있는 바다에서 죽을 것 살똥말똥 지금 그렇게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건데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제자 정도 되면 뭐가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아래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누리는 거 왜 몰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주는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을 운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가정을 운행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잖아요. 산더미 같은 문제가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도 마음 안에는 깊은 평강이 있고 깊은 평강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악수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짜치고 급해지면은요, 사람들은 대부분 악수를 둡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래 고민하다가 그냥 가장 나쁜 패를 잡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운행하면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직관이 주어져요. 평강 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져요. 평강 안에서는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지혜가 주어져요. 평강 안에서는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요. 그것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때로는 뚫고 나가고 때로는 지혜로 풀어나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에는 이런 축복이 주어져요. 그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와 단잠을 자는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 안에서 일을 풀어가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런 가정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무엇이요 하나님이 주는 기업같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무엇이로다? 상급이로다. 아이고 내 새끼지만 니는 어째 그렇나? 그게 아니고 와 어째 내 속에서 니 같은 게 나왔노?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되 이런 가정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가정 안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싸워내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우환이 있는 가정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는 영적인 내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림이라는 것이 쉽게 한번 쓱 한번 기도하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임재, 성령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면 나옵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큰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간이 좀 안 좋은 집안입니다. 작은 큰아버지 간암으로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님께서 장례를 치르고는 곧장 대구의 약방골목 한약방에 들려가지고는 한약을 이만큼 지어 오셨습니다.
폐골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해가지고 지어오셨습니다. 왜 그러냐?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 큰아버지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학년에서는 제일 이제 연장자가 되었습니다. 형님들이 다 돌아가요. 아버지가 막내거든요. 그 다음 순서는 나구나. 아버지 오래 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한약방에 이만큼 지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보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목회할 때 교회에서 목회자 인카운트, 목회자를 위한 인카운트를 저를 보내줬어요. 제가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성령의 인카운트를 보내줬습니다. 2박 3일 동안 성령 인카운트를 하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참 희한합니다. 저는 환상을 볼 줄은 모르는데 환상이 막 보여요. 회개할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할 자는데 목사가 무슨 우상 숭배한 게 있노? 국 닮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눈에 뭐 하나 보이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 시간에 실과 시험 시간에 문제 하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놈이 뭐 배운 것도 없는데 시험지 한 켠에다가 사슴을 그렸습니다. 사슴을 그려놓고서는 내 속으로 빌고 있는 거예요. 시험 시간에 사슴님 요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답을 좀 가르쳐 주이소. 그래 빌고 앉았더라고. 그걸 보여주십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철없을 때 교회도 안 다닐 때 나도 모르게 했던 것들을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 그거 하나님 초등학교 4학년 때 철이 없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닐 때에 나도 모르게 사슴 그려놓고 빌었던 거 회개합니다. 그래 회개했어요. 그 정도는 회개할 수 있지 하면 회개했습니다. 쭉 회개하는데 몸 안에서 뭔가 부글부글한 느낌이 자꾸 와요. 부글부글한 느낌이 자꾸 오는데 이걸 꽤 토했으면 좋겠는데 목사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들만 다른 교회에서 하는 인카운트를 보내놔서 내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목사 체면에 이거 외웠다가는 또 뭐 난리나. 체면죄 때문에 이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계속 막 방언 기도를 하면 쭉 기도하는데 그 속에 미싱미싱한 게 뭔지가 느낌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 가문의 감이 안 좋은 흐름 안에서 흘러가는 그 영이다. 근데 그 뱉어야 됩니까? 안으로 삼켜야 됩니까? 뱉어야 되잖아요. 그놈의 체면 때문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갔다가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야, 그걸 뱉어내 버려야 됐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제 침대에 누워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거 목사 체면 간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면서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밤을 꼴딱 새면서 기도하고 났더니 새벽기도 갈 때가 됐더라고요. 새벽기도 갔습니다. 새벽기도 가서 교인들을 다 태워서 새벽기도 진행하고서는 맨 뒤에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이제는 체면이고 뭐고 너네 교회 가서 할 것이 우리 교회 교인들 보는 데서 막 까짓거 막 감을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막 감을 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교인들 또 태워줘야 돼요. 태워주고는 장례식에 있어서 서울의 고려대학교 병원에 장례식에 가야 될 겁니다. 교인들 태워드리고는 저는 바로 곧장 고대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고대병원 쫓아가면서 봉고차를 타고서 막 망은 기도하면서 막 가는데 속에서 걷잡을씩 막 올라오는 거예요. 침도 올라오고 가래도 올라오고 체면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서는 자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냥 밖으로 막 뱉어내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가정 안에서 내려온 그 내림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은혜가 이렇게 주어져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은 주님이 주는 평강이 있고 주님이 주인된 가정은 그 영적 전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것들이 그의 전통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모와 담판할 때, 원수와 담판할 때,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때 뭐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마다 가정의 복된 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다 달라요. 저는 이렇게 걸어왔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의 김영순 군, 안정 목사님, 그분 누구시죠? 포항 갔은, 예, 김영순이에요, 그분도. 김성순 권사님. 김성순 권사님은 시집을 와보니까 남편 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 안 들리는 가정을 팽개치고 딴 남자한테 가면은 인생이 또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 가정 붙들고 씨름하고 몸부림쳤더니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축복이 그가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너무 큰 축복이고, 가정 안에 2대 3대 가정은, 믿음의 가정은 그런 복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헤쳐나가야 한다면 헤쳐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의 가정을 세웠고, 사울은 그렇게 자기가 그 가정을 세워보려고 하는 몸부림들 속에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그도 죽고, 가정의 맥을 이어갈 요나단도 죽고, 함께하던 모든 군대가 몰살당하는 저주와 치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우리 가정의 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축복이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은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믿음의 가문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